예수를 붙잡자. 계속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같이 배웁시다. 오늘은 예수님의 이름 중에 이러한 이름을 나누고자 합니다. Eternal Father, 영존하시는 아버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어떻게 또 아버지가 될 수 있을까? 근데 예수님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예언한 이사야 9장 이은혜는 예수님의 이름 중에 영존하시는 아버지, Eternal Father, 영원하신 우리의 아버지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도 너희가 나를 봤으면 아버지를 본 거하고 똑같다.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빌립이 그렇게 졸랐는데 물어보는 그 질문에 예수님이 아직도 모르겠니? 나하고 아버지가 하나야. 똑같아. 나를 보고 나하고 함께 있었고 내 말을 듣고 내 행동들을 봐왔고 내 가치관들을 안다는 거는 아버지를 아는 거야. 나와 아버지는 똑같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또한 아버지다. 참 이해하기 힘들죠?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중에 하나가 Eternal Father, 영존하시는 아버지. 이사야 9장 6절.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죠.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government, 정부, 하나님 나라의 정부.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wonderful, 모사라 counselor,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almighty God, 그리고 영존하신 아버지라 eternal father, 평강의 왕이라 prince of peace. 영존하시는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 중에 아버지가 있다는 거 많이들 얘기하지 않지만 누구든지 성경에 있는 얘기이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왜 이 말씀에 집중하고 싶냐면 요즘 아버지에 대한 얘기들이 계속해서 성령께서 제 마음에 감동을 주시면서 나오는데 최근에도 인도에 있는 제 제자 중에 한 명이 교회를 하고 있는데 그 교회 안에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자주 통화하고 의논하고 같이 기도하는데 이 형제가 급하게 전화가 와서 저한테 교회 안에서 이제 서로 싸운다, 성도들이. 네 잘못이다, 내 잘못이다, 넌 왜 이렇게 하냐 저렇게 하냐, 이것을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 내 생각에는 저 가해자가 잘못했다. 그래서 그 가해자를 불러가지고 뭐 이렇게 좀 얘기를 할 생각이다, 어떻게 생각하니 하는데 갑자기 제 마음에, 물론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잘못한 거를 지켜보는 거는 안 되죠. 근데 제 마음에 든 거는 어,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것을 꼭 다뤄야 되겠구나. 이 문제가 해결되는 걸 떠나서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누구든지 교회에서 누구든지 잘못했다고 손가락 칠할 수 있으나 목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네가 잘못했어. 너 이게 이렇고 저렇고는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근데 목사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목자의 마음으로 양을 돌봐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버지로서의 그 역할, 즉 옳고 그름을 떠나서 그들의 마음에 집중을 하는 거죠.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 왜 그렇게 말했는지, 도대체 뭐가 그 마음이 어땠는지를 이해하고 듣고 같이 공존하고 생각하고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왜 이렇게 얘기했어? 그건 잘못한 거야. 가서 사과해. 이거를 얘기하기 전에 잘못한 거는 본인도 알고 모두가 다 압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거를 지적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또 우리가 뭐 목사의 권위로 그것을 누르거나 뭐 판단하거나 꾸짖는 것 떠나서 예수님은 우리의 참 목자잖아요. 그냥 목자가 아니라 참 선한 목자. 참 선한 목자. True Shepherd. 음, 그분이 아버지를 대표하시기 때문에, 아버지의 마음을 대표로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때문에, 빌립이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했을 때는 그분의 능력, 파워, 시카이나 글로리, 신의 산이 막 흔들리고 불이 떨어지고 막 어두운 구름이 임하고 이러한 영광스러운 그 모습도 아버지의
파워 중의 모습 중에 하나지만 예수님은 그런 모습보다도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말씀, 가치관.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봤으면 아버지를 본 거랑 똑같아. 내가 한 말들, 내가 치유하는 거, 긍휼히 여기고 사람들에게 진리를 전하고 기적을 베푸고 사람들 필요를 채워주고 그들을 이해하고 죄인과 앉아서 같이 밥을 먹으면서 그들에게 삶을 나누고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야. 내가 아버지의 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땅에 왔어. 그 그렇게 얘기를 하신 건데 어 그래서 제가 형제한테 인도에 있는 형제한테 어 부 잘못한 거 알고 있으니까 다시 굳이 불러서 "너 왜 그랬냐."보다도 그냥 교회에서 부르지 말고 밖에 나가서 짜이티 인도에서는 티를 하루에 5번도 마시는데 굉장히 건강에 안 좋죠. 근데 너무 맛있습니다. 그 짜이티나 스낵 간식 먹는 대로 밖에 나가서 그냥 친구로서 잘 지내는지, 가족은 어떻는지, 지금 건강은 어떤지, 네 삶이 어떤지 그 사람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고 그 사람의 마음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뭔가 힘든 일이 있는지 그거를 더 집중적으로 다루자. 그리고 꾸짖거나 이런 거는 그 뭐 큰일이 아니니까 뭐 큰 사고를 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교회 안에서 싸우는 것들에 대해서 불러놓고 네가 왜 이렇게 해서 네가 잘못해서 사과해 이런 것보다도 일단 가서 같은 마음으로 이해하고 듣고 왜 그렇게 화가 났는지 왜 그런 말을 했는지를 어, 좀 들어보고 그리고 background story 배경이 무엇인지를 그 중요한 거는 화가 난 사람도 마음이 상합니다. 화를 낸 사람도 상처를 받았지만 화가 난 사람도 왜냐하면 화를 낼 때 우리 혼을 덮고 있는 이런 이런 벽들이랄까 영적인 공간이 팍 깨지거든요. 이 분노나 이 화의 표현이. 그래서 화를 낸 것은 죄는 아니지만 그것이 이제 감정이 팍 깨졌을 때 영의 공간이 흐트러졌을 때 이게 그 화를 받은 사람, 그 화난 말을 들은 사람도 상처를 받았지만 화를 낸 사람도 동일하게 상처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왜 화를 냈지? 내가 굳이 왜 내 마음의 감정이 상하는 것입니다.' 둘 다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아버지의 마음으로 목사가 가서 듣고 위로하고 이해하고 왜 지금 그 상황이고 지금 어떠한 그 가정이나 직장에서 문제가 있는지 아이들이 문제가 있는지 그걸 보고 그냥 같이 얘기하고 그들이 성인이기 때문에 본인이 잘못한 걸 모르지 않잖아요. 근데 그거는 스스로 해결하게 하고 너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목자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 중에 하나가 Eternal Father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가서 조금 그들을 품으라. 어, 그것은 잘못을 용납하라 받아들이라는 그런 뜻이 아니고 성인들이기 때문에 잘못한 거 알고 서로 마음이 상한데 이것이 지적하고 또 누가 잘못한 거를 분간해서 화해하게 하고 그 수준으로 가게 되면은 더 힘들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상황마다 다르겠지만 이 상황에서는 주님이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들과 마음과 마음으로 커넥트하라. connect. 그래서 제가 본 환상은 아침에 이 벽돌과 벽돌에 이렇게 딱 쌓여 있는데 연결하는 그 시멘트가 아주 특이하게 보이더라고요. 벽돌과 벽돌을 연결하는 그 시멘트. 그 시멘트 보기 싫어요. 그 회색 시멘트. 요즘 뭐 시멘트 색깔이 다르고 잘 이렇게 단단하게 하지만 옛날에 그 벽돌을 보면 벽돌과 벽돌은 이쁜데 그 회색 시멘트는 별로 보기가 안 좋거든요. 아, 근데 그 회색 시멘트가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제가 본 그 그림의 포인트가 벽돌이 너무 이쁘고 중요해서 같이 쌓았지만 이 회색의 몰탈 음, 이 회색이 뭐라 그러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시멘트. 이 시멘트가 없으면 이게 같이 붙을 수가 없고 바람이 불거나 뭐 이게 흔들리면 금방 이 벽돌과 벽돌이 쌓아진 것들이 넘어지잖아요. 부서지는데 이 시멘트 역할이 참 너무 중요하겠구나. 근데 그 그림을 보면서 우리가 가끔은 그러한 역할을 해야 되는구나. 음,
뭔가 옳고 그름, 그 가족 안에서는 옳고 그름,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에요. 마음이 상했냐? 너의 마음이 어떤 상태? 왜 그런 말을 왜 그런 말을 했냐? 왜 어떠한 마음으로 그런 말을 했느냐? 그래서 마음과 마음이 연결돼서 다시 붙을 수 있게 시멘트 역할을 아버지의 마음이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버지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자식들을 훈계하는 걸 하나님의 아버지, 부모가 하라고 했는지 아시겠어요? 성경에는 하나님은, 예수님은 가장 많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장 많은 권위를 줍니다. 세상은 지식이 많고 능력이 있고 잘하고 경험이 있고 인맥이 좋은 사람에게 이 권리를 권한 authority 권력을 주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는 이 무리, 이 가정, 이 사람, 이 공동체를 가장 많이 사랑하고 그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 있는 사람에게 권위를 줍니다. 그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교회에서도 그렇지 않죠. 뭐 박사학위, 석사학위, 뭐 좋은 신학교 나왔고 뭐 큰 목회한 사람한테 더 높은 자리나 총회장직이나 이런 걸 줄지는 모르겠지만 그거는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가장 이 공동체, 그 공동체의 우두머리 머리, 그것이 아빠 엄마이든 그것이 뭐 목사이든 그것이 지도자든 리더이든 가장 많이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을 책임을 져야 되는 사람들을 가장 많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장 큰 authority, 권세를 줍니다. 그래서 부모가 아이들을 훈계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걔네들이 아무리 잘못했다 그래도 그걸 훈계하게 되면 아이들이 상처를 받고 다른 사람들이 상처를 받는 이유가 뭐냐면 사랑 안에서 훈계와 권세, 권위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입니다. Power and authority must operate under love. Love banner. 그래서 부모가 훈계하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게 너무너무 하나님의 이 성경의 그 주님이 얘기하신 법칙 잠언에서 그래서 부모가 훈계하라고. 아이들이 잘못했을 때는 랍비한테 데려가서 훈계하나 아니면 공동체에 모아놓고 이게 아니라 그래서 아이들이 학교에 가서 선생님한테 막 훈계를 받으면 참 그 상처도 깊습니다. 왜냐하면 자존심도 많이 상하고 선생이 특별히 그 아이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사랑하지 않을 때 훈계하고 고칠 때는 파열이 됩니다. 관계가 깨지고 또 금이 가고 상처가 심해지고 이제 회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칙,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잖아요. 인간의 영혼육을 만드셨는데 우리의 감정도 아시고 그래서 하나님도 그 아들을 보내셔서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그 아들에게 최고의 권세를 줬어요. 왜냐하면 그 아들이 이 세상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목숨을 다 바칠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최고의 권위와 최고의 이름, 그 누구보다도 예수 이름보다도 높은 이름은 이 땅에서 영적 세계에서 없습니다. 앞으로도 없고 가장 많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장 많은 권세와 권력을 영원히 주십니다. 그래서 이거를 아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영존하신 아버지라는 이름이 있는데 그 이유는 아버지의 성품과 마음과 아버지의 그 가치관을 우리에게 널리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거를 조금 더 다음 동영상에 더 하고 싶지만 오늘은 여기까지.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영존하신 아버지 우리도 그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고 가족을 대하고 공동체를 대하고 특별히 사역자들은 양들을 아버지의 마음으로 대하지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대했기 때문에 좋아하시고 또 사랑하기 때문에 더 많은 권세를 우리에게 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샬롬, 바이.